예, 갈라디아서 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요, 이제 율법과 은혜의 진리의 분별함을 가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진보된 영적 삶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단어가 이렇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이 맺어주는 품성과 삶의 실제, 이런 이야기를 쭉 뒤에 이어가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기반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은혜로 사는 삶은 뭔가? 은혜로 사는 삶은 뭔가? 율법의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침범이 들어올 때 율법이 아닌 삶의 실제는 어떤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5장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너의 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쌓이고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여부를 판단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신과 관계 맺는 이 과제가 이게 율법이죠. 모든 종교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는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과 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우선적으로 선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을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인간은 육의 메인 존재인데 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실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적인 자기 실존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리가 신앙과 종교의 영역이에요. 신앙과 종교의 영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육의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 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께 영으로 나올 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니 모든 육의 짐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탈출을 신앙을 통해서 이제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부터 매여 있는 모든 억압, 그 억압의 가장 지난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인간 실존에 자기 존재의 근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 해답을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어떤 가장 근원은, 심려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건이에요. 죽음이라는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죽음이 도대체 뭐냐,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할 거냐 할 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인간의 실존인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실제라면 이렇게 던져진 상태에서 아무 뿌리도 없는 영적 실존은 어디 가서 그 뿌리를 찾느냐 할 때는 신을 지향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의식 속에 넣어준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영적 실존의 그 뿌리를 향한 그 감수성을 인간의 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미미하지만 그것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영적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각의 촉발 요인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둠의 실제예요. 죽음의 책의 밑에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은 결국은 고통의 교통의 그 근거를 찾아가면 죽음이라는 실제 속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거죠. 작은 두려움,
작은 불안 이런 것도 결국은 그 불안이 오늘 밤을 잠 못 자게 하는 이유는 불안 이 너머에 있는 죽음이라는 실제가 선뜻선뜻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작은 사건 속에서도 잠 못 자. 이거를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이 돌뿌리에 자빠진 이 작은 사건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은 살이 나를 덮칠 것이라는 그 2차적인 불안 요인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자극을 하니까 돌뿌리에 넘어져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은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육의 근거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억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억압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에 어렵다, 이런 각종 사건, 사고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 이면에 있는 어떤 것은 인간의 전인격을 억압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실제 오는 어떤 인간의 결핍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신적 세계를 지향할 때 그 결핍이 뭐냐면 자유함이 없는 그 두려움, 그 억압, 무서움, 불안 하여튼 이것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이 계속 신을 향해서 가는데 신을 향해서 가는 그 문턱이 율법이라는 것도 조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율법에 또 매이게 되는데 하나님 그 율법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제거하고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자, 그렇게 해서 인륜적으로 우리 인간의 필요를 따라보면 결국 신을 만난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육적 생활 속에, 삶 속에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인지하지 않고 또 다른 축복의 인문으로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 겪는 모든 삶의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은 그런 힘을 주는 겁니다. 종교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다시 뭔가 그럴듯한 경건의 깊은 어떤 수준을 요구하면서 어떤 행위의 체계를 가지고 와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혹시 너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신학적인 이야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보상심리라는 그런 죄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것 같다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이걸 좋아하신다라는 말만 하면 저걸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로 어둠과 그림자의 실체를 내 체계로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너를 벌 주신다. 슬퍼하신다. 너에게 진노하신다. 이런 식의 사고들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되면서 근본적인 신학의 진리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논의를 다 이제 여러 가지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뿌리를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었다라는 논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온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일단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생명 안에서 잘 지켜나갈 때, 어떤 원리에서 지켜나갈 때 또 다른 율법적인 조건적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 과제가 바울에게 이제 있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그러니까 너됨의 안전한 너의 어떤 자격의 조건을 위해서 어떤 것을 네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네가 계속해서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 자, 1절에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했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성경 전체 맥락에서 그 자유를 어떤 자유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로 이렇게 수식어를 달게 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를 육적인 영역에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영적인 그 근원적인 어떤 죄의 뿌리들을 모든 죄의 억압들을 풀어주셨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부자관계, 가족관계, 친분관계를 새롭게 맺게 하셔서 영적인 어떤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유는 그 영의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억압, 그 억압은 누가 조정하는가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믿는 자들에게 하는 통치 방식은 영적인 자유를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침투 들어오는 영역은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의 모든 자유를 계속 갈취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계속 갈취해 가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데 계속 그것을 가져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혼적인 육적인 영역 안에서 계속 시달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사는 동안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여전히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화가 나면 잠 못 자고 자존심 상하면 화를 내고 그렇게 모든 억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과 어떤 인격적인 내면의 메커니즘은 똑같이 작동을 해요. 사단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증거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아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아니에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조건적인 상황에서 허용된 그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빼앗아가는 것은 절대로 손 못 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이 자유를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이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아들 된 사람이 다시 종의 짐을 지고 또 종노릇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예요.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종이 종질을 하면 그건 지 몫이다 싶은데 종을 부려야 될 그 주인의 맏아들이 그 종의 억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 2절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 받으면, 지금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최고 어떤 율법 학문 100가지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할례 받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이 조건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였어요. 할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혈통적으로 구분을 막 했는데, 혈통적으로 구분한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방인들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라는 이게 삼경륜 시대의 진리가 결국 실제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할례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종족의
혈통으로서 어떤 아성이 무너지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방인들도 막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삶의 실제도 나타나고 종교적인 신앙 안에서 어떤 열매도 보이고 하니까 근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건 그들은 여전히 할례받지 않는 인간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강력한 어떤 자기의 생활 수칙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저 인간들로 가까이 가려니까 도무지 할례를 받아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겠는데 이게 불편히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게 되면 이제 할례를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았다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의 경건의 무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문턱을 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실제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다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상한 무리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건 도무지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할례 받은 조건으로서 유대 종교의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무리 속에 같은 멤버십을 받아들이니 너희들이 예수가 무슨 필요하냐? 할례 때문에 너는 거룩한 백성 되었고 할례 때문에 경건한 무리들 속에 너희들이 멤버십을 인정받는데 예수가 너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런데도 너희들이 할례 받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 대해 다시 말하는데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하나로 끝나지 않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토라에 있는 모든 율법,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지금 지는 거다. 이거는 그 안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묻고 간섭하고 의무가 지어지는 그게 있는데 그걸 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수가 너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진다. 모든 조건을 네가 행위로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의 율법이 어떤 경계선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의 경건에 하나님의 의로움 어떤 신앙의 의를 확인하려고 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다. 자, 됐죠? 자, 유대 종교 관계에 대해서 의미는 그렇게 이 논지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 삼경륜 시대 이방인으로 다시 들어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 종교가 우리에게 유대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유대인들과 접촉이 전혀 없는 이방인의 교회 안에서 율법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나의 인격적, 영적, 사회적, 나의 존재감, 나의 위상,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을 받쳐주는 어떤 조건들 이것들이 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작동을 해요.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심리적인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 육체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졌던 모든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떤 조건 지어져서 해야만 했던 모든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최근 10년 동안, 결혼 이후에 여러분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힘겨웠던 영역이 어떤 거예요? 직장생활 힘들죠? 하나님은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왜 합니까?
나는 일만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하고 약속한 겁니다. 사실 누구도 의무를 지워진 게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의무를 내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해서 내가 약속하고 내가 결정한 것 외에는 어떤 외적으로부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제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 자유의 그 원초적인 자유의 가장 밑바닥 그 자유 그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세워보셨는지 제가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냐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내 경험 속에 내 인식 속에 내 사고 속에서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은 것들이 내한테 쭉 1, 2, 3 쭉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물으셔야 돼요. 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지고 있지? 왜 지고 있지? 이 억압은 어디로부터 온 거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받아들였지? 이걸 내가 스스로 내 자발적인 인격에 의해서 그것을 짐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였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이 A라는 영역의 이 삶의 짐을, 의무를, 이 억압을 한 번도 내가 스스로 그렇지, 이건 내가 받아들일 거야. 요 그대로 내가 결정했어. 내가 질 거야 하고 내가 진 경험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없지. 그냥 어느 날 내 어깨에 짊어져서 그냥 그렇게 질문도 못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죽을 것만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셔요. 그것이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가져온 짐이 아니라면 그럼 이건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이게 정당한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하나 물어서 나는 전적 자유자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에 대해서 모든 고난에 대해서 모든 삶의 고달픔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의 삶의 의식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시면 정리되지 않은 것을 보따리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의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니까. 그거 없이 살아가면 신앙 안에서 참 자유는 없는 자기 하던 의식 아니라 남들 보기엔 저 사람은 참 짐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위상과 존재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죠, 그죠? 그냥 의무지어졌어요. 남성 여성은 마찬가지인데 비교적 그렇다는 겁니다. 비교적 남성 여성을 갈라서 죄송한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력이 그렇고 인류 역사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남성 위주의 삶을 인류는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성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고 있는 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지어진 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고 무겁고 혹독한 거예요. 인간의 참 자유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사회적으로 많이 누려보지 못한 이 사회에서 점점 인간의 무한 자유로 방종에 가까울 무한 자유의 환경으로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었던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통해서 계속 다시 돌아보면 어떤 저런 지옥 같은 데서 말없이 저렇게 살았는고 저게 노예나 다를 바 없고 짐승이나 다를 바 없고 인간의 정상적인 인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걸 살았을까 할 만큼 남 여러 비교했을 때 여성은
많은 억압을 치고 왔던 건 사실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윤리 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던 그런 사회에 살아왔고, 그런 가치 체계를 여전히 우리는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왔을 때는 그동안 예수 없이 살던 세상의 어떤 세계관도 허락하지 않았던 무한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서 내 삶의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원점에서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싫다 할 때는 싫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싫으면 싫다는 자기 자의식에 대해서 깨어나셔야 돼요. 싫은 걸 싫다라고 인지를 못하고, 인지를 해도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억압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살아오고 있고 살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내 자식이 뭘 원하는지, 참된 나로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나의 참된 원함을 한 번도 인지해보고 그 원함을 향해서 자기가 편안하게 집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외부에 짐지어진 어떤 욕망이나 어떤 원함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싫다는 것은 정확하게 싫다고 스스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싫어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유는 네가 싫은 거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싫은 거는 싫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죄함도 없어. 어떤 억압도 없어. 네가 싫으면 그건 싫은 거야. 네가 어떤 짐도 네가 스스로 지지 않는 짐에 대해서 네가 질 의무는 없는 거야. 전적으로 자유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원래 품성을 닮아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닮은 품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싫은 건 싫은 거야. 네 속에 있는 세상은 그게 전 우주가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내 안에 욕망의 실체가 나로부터 근원적으로 내 안에 정당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잘 찾아가는 훈련들, 사고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윤리적인 태도,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어야 돼, 바람직한 사람이어야 돼, 이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다 쓰레기처럼 버려야 된다. 너의 존재 자체가 무중력 상태에서 딱 어떤 힘에 딱 네가 닿을 때는 예수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를 너의 전적 자유자를 불렀다는 그 자리에서 너 첫 발을 자기를 처음 무중력 상태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 전에 나를 발딛게 했던 어떤 가치나 어떤 세계관, 어떤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을 때 처음부터 고민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으로 복음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려면 네가 네 자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자식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삶의 어떤 근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내는 방식이 결국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아주 포장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생물학자 살아내기 위해서는 부부가 만나서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또 지켜내야 되고, 그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 삶은 지속 가능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생물학적으로 인류는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향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체계는, 그것이 어떤 그럴듯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쓰레기다 이야기해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도 하나님이 이어가려면 이어가시고 끝내려면 하나님이 멸종의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제자의 첫 번째 부르심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너의 존재 자체, 너의 존재 자체를 담보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버리라고 해요. 그것은 그 가족이 주는 그 억압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으로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것, 가족 윤리라는 것, 사회 윤리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끊임없이 그릇된 욕망으로 몰아붙여서 인류를 계속 지배하는 방식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 근원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일단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가족이라는 생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떤 사회든지 시대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 이것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강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싫으면 싫다, 할 수 없다, 내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고백을 해요. 그것 잘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잘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잘해서 내 삶의 의미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 다 버려진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가족주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서 가장 상처와 아픔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던 아이들보다 부모가 아이를 던져놓은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는 예가 많죠. 자, 오늘 자유 문제를 근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제가 좀 늘어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내려놓고 생각을 근원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 세상에 보냈고 그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육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 세대 사이에 잠시 맡겨두셨지만 전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 걱정하는 것, 자식을 염려하는 것, 잘해주는 것 자체가 신앙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전적인 자유의 자리에 무중 상태에 딱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진 자유로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자유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이제 네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인생이 너의 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낳은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전적 자유에서 자녀를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키워야 하자라고 할 때 그분의 은사는 자식이 몇 명이에요? 자식을 4명의 양육권에 대한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식을 하나 놓은 사람은 자식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는 한 자식을 돌보도록 하나님 그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뭐 이렇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연봉이 많아졌어요. 탐한 건 아닌데 그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아서 달려온 건 아닌데 그냥 열심히 그냥 성실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게 내 탐욕에서 준 거는 그 탐욕의 부분을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탐욕과 상관없이 그게 주어진 연봉의 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네가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버는 것도 너의 탐욕에서 벌어서 안 되고 쓰는 것도 너의 욕망에 의해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선언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유로워야 되고 적게 가진 사람도 적은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 때문에 물질적 결핍 때문에 어떤 억압도 내한테는 없어지는 것이 물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에 정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지났는데도 아이 염려 걱정하면서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까지 계속 챙기려고 하는 그 부모의 그 탐욕은 강력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 기대는 하나님이 가진 영역이지 부모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육신적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걔의 물질적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내고 내가 에너지를 따로 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은 다 죄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적 영역으로 확인되는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내 자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현재 실제 우리의 돈과 관계돼서 자녀들이 20살 이후에 30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그의 어떤 삶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내가 짐을 져야 된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자유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이어야 된다. 내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고 자녀에게 행복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내 자녀를 향해서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인간의 탐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세대를 향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그 세대를 향해서 그 시대가 나아지길 바라고 그 시대가 또 건강해지길 바라고 그 시대가 부유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이 정당. 일단은 내 육신 영역 안에 들어온 것들 일단 객관화시키고 상대화시키는 시각을 우리가 벗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참 자유를 정당하게 내 삶 속에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외할머니가 살아계세요. 90 중반 넘으셨는데 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백수가 가까워지는데요. 나라에서 뭐 몇십만 원 이제 홀로 계시는 할머니들한테 용돈을 주더만요. 용돈을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60 넘은 제 외삼촌 아들한테 며느리 몰래 이렇게 줘요. 용돈으로. 야, 저는 정말 즐기고 지독하다 정말. 야, 저럴 수 있나? 그냥 몸에 배여인 평생 여인네로 그냥 순수한 시민으로 살아왔던 우리나라 여인네가 가지는 그런 마음. 쉰내라면 제가 어릴 때 6학년 때부터 저를 키워왔거든요. 제 외할머니가. 쉰내 나는 법을 버린 적이 없어요. 쉰내 나는 밥은 반드시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습성이 되어서 저도 이제 어지간한 쉰내 난 거를 좀 심각하다 싶으면 딱 끓여가지고 한두 숟가락 먹어보고 내가 한 낮을 제가 보내봐요.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바로 다 먹습니다.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잘못되다는 게 그건 잘하는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요. 사람 털 버리지 말아야 된다. 먹는 거 앞에 겸손하게 정직해야 된다. 먹는 거 사람 털은 우주다.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실천하는데 그런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90순이 돼가지고 9순이 돼가지고 나라주는 용돈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쉰밥을 버리는 법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먹으면서 그 용돈을 그래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60 넘었죠. 70대가 돼가시나 벌써? 안 뵌 지 오래됐네. 그 자식들은 지금 다 시집장가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속에 그게 뿌리 깊게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 삶, 제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은퇴 이후에 노년은 이런 모든 억압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내보자. 우리가 같이 걸어왔던 많은 주변의 많은 크리스찬보다 더
기독교 세계관적 영적 가치에 맞는 삶의 실제를 참 자유인으로서 제자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 내 자식이 정말 좋은 세상을 살기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들이 사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서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게 삶을 그렇게 드려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자녀들 앞에 짐지고 있는 것이 내 새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받은 그 자유함으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받아들인 짐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것이 내 안에 두고두고 내가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울분이 되고 우울감이 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살지 말자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전적으로 내가 자유함으로 내가 받아들인 삶의 짐으로 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어떤 본전 생각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걸 다 지금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 시인하고 인지를 하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시집살이에 얻은 모든 삶의 과제들을 다 때려치우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걸 기쁨으로 하고 있나, 예수 주신 자유하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거는 어떤 누구를 향해서 총질을 이렇게 합니다. 부대에서요, 전투할 때 기관총을 어느 방향을 틀 거냐에 따라서 그 싸움이 결정이 돼요. 반경이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땅굴 파고로 방향이 정해지면 저기 이쪽으로 많이 들으면 잘 나온 거예요. 잘 판단해야 되는데 총구를 드러냈으면 반드시 그 총구를 향해서 따발총을 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에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힘으로 한다는 스스로 자발성의 자기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어떤 누군가 그걸 덮어 씌운 거거든요. 덮어 씌웠으면 반드시 나를 억압하는 힘이 나를 지배를 해요. 그걸 나를 부정적으로 우울감으로 주든지 내한테 분노로 쌓든지 쌓아서 반드시 그 총질을 누군가의 삶에 나기를 하든지 누구를 죽이고만. 자, 원리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내가 이거는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계속 가다가 내가 누구를 죽일 것 같고 누구한테 독설을 할 것 같고 내가 나를 망가뜨릴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물으셔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서서 니는 할 수 있다라고 위로를 해주든지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주든지 이건 네가 스스로 책임졌으니까 네가 책임지면 되라고 말하든지. 그래서 내 안에 새는 감정의 방향이 누군 타자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어떻게 쌓이지 않도록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감당이 될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일단 할게요. 결혼 10년 만에 제 어머니한테,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는 그거 못해요. 눈바락 뜨고 대들다가 어머니 뒤로 자빠지면 기절하는 줄 알았죠.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어머니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내 애 새끼로 안 보고 한 여인으로 보고 한 인격으로 보고 이제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하고 1:1 관계 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억압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 가정이 자유로워지고 우리 어머님이 많이 어른 되신 거죠. 어머니 학교 가지고 약간 정신개조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억지로 하는 건 못하겠어요. 어머니 막 대들고. 하여튼 어머니 말로서는 대들었다 그랬어요. 대들고 눈 바라뜨고 어디 저런 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용기를 주시든지 하시나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 이후로 지금 15년 지났는데 뭐 암이 들었지 않겠어요? 제 아내가? 아니면 그게 저한테로 와가 제가 지금 암이 들든지 뭐 애 새끼를 조지든지 누구한테든 분담해서라든 그 상처를 다 지고 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선언하셔서 내가 과하게 지고 있는 짐을 벗어서 분담을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난 못하겠다면. 충격받지만 잘 생각하셔야 되면 충격받아서 생각이 좀 잘못돼가지고 또 서로 더 힘들지면 안 되니까 할 만한 때다 싶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노인 양반 내가 어떻게 쓴소리를 모진 소리를 하냐. 노인도 그때 삶의 짐에 합당한 그 짐을 질 때 성숙해져요. 한 번 더 연세 드실 때까지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만날 기회를 못 가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삶의 근본적 해결 오는 그런 기회들이 인생에 자주 있어야 예수를 붙들어 살겠지라는 절박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 영혼을 책임지려고 육신의 안식을 그렇게 내가 제공을 해주고 있냐고요. 남의 짐을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느냐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일단 제 논의에서 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지금 다 이렇게 늘어놓는 거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대로 들으시고 자기 삶에 있는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면 예수가 우리를 주는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유가 있어서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럼 세상 다 망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5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이미 이렇게 방금 이제 논리 속에 말이 있었는 건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안 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려야 자식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부모를 버려야 참말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를 선언해야만 그 자유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우리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짐지는 어떤 것도 책임지는 것도 책임 안 지는 것도 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예수가 주시는 자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자유가 주는 억압이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자유하면서 내 스스로의 자발적인 나의 의지로 섬기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시집살이를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처자식을 짐져주고 믿음으로 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저 꼴보기 사로는 정말 인생에 내 암 생기게 하는 저 문제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저게 내 분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만이 예수 안에서 있는 삶이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통치할 때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너희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인생 왜 이리 힘드냐? 너 인생 왜 힘들지? 아, 왜 이렇게 고달프지? 내가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 그런 거야. 내가 아를 낳았는데 새끼가 저 모양이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쪽박이 났다. 그 인간을 내가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결혼은 처음부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어. 아버지께로부터 아닌 겁니다.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지만 하나님 내게 삶의 짐으로 내게 맡겨주신 소명으로 그 인간을 내게 모르게 내게 붙여주셨구나. 늦게 알아서 참 힘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내가 그것을 내가 이제 잘 지고 가야지. 그렇게 할 때 나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인생의 삶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 짐은
달개진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맡겨진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책임은 내게 아니니까 그냥 맡겨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책임까지 내가 지고 그 결과까지 내가 어떻게 목적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나를 부르신 이에게로부터 온 것인가를 인정을 할 때까지는 질문을 가지고 보따리를 싸들고 있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영원한 자유를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누구 때문에 죽겠네.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무너지고,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이 결국은 말을 안 듣게 되고 질병이 오고 심적인 병이 와서 끝까지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면 의식이 딱 무너지면 무의식이 발동하는 병이 오게 돼요. 그게 뭐죠? 예? 연세 드셔서 오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는 그 마음에 있는 심리적으로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의 실체가 그대로 그냥 드러나요. 그걸 자기 의식, 무의식이 자기를 억압하던 어떤 외적인 삶의 어떤 가림막의 힘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억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정서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치매가 왔을 때 안정한 사람은 정말 안정한 사람이고, 치매가 왔을 때 성질내고 화내고 혹은 두려워 도망가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억압의 삶을 평생 살아왔던 관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치매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억압된 생을 살고 억압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억압이 걷어지는 치매라는 질병이 너무너무 잔인하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라고, 오래 살아서 치매라는 질병을 다 겁없이 잘 견디면 좋겠습니다. 제 자영의 어머님이, 제 누나의 시어머님이 치매를 들었는데 그렇게 점잖하고 그렇게 신사적으로 치매를 겪는 사람은 평생 새벽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한다고 다 그래 되는 건 절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은 정말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살아오시던 순전한 신앙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이 거짓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분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치매 들어서 몇 년 동안 지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냥 수발 들고 자식이 가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데 삶에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앉았다고 웃고 산책하고 어떤 속에 정서적인 격정이 나타나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아오셨다. 10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오늘 10절까지 했는데요. 1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자유가 주어진 자유로 던져진 삶에서 어떻게 우리 자유를 확보하느냐, 오늘 지금 주제고, 내가 선택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은사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을 이야기하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뭐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한 이야기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자유의 자리, 자유의 영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고, 또 내 주변에 혹은 가족 중에 지체들 중에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함으로 하고 있지 않는 삶의 무거운 짐진 영역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참 자유롭게 부르신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생명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